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평생 사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 제가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곳은 소중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은혜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 특별히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관심을 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좀 더 이번 한 달 동안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좀 더 돌보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시면 참 많은 가정들 안에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변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할 것이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족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야지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가족들 모두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제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기도하며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넘어 이제는 사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했었던 편지의 글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언제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 바울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복음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특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개인적인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디모데 후서 첫 구절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사도권이 있었는데 이 사도권, 즉 사도로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이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인 배경과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바울이 먼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한평생 내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거룩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서두글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여전히 반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도권에 반박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만의 무언의 메시지였겠죠. 더욱이 이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바울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옥 안에서 바울의 마음 그야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바울이 천하의 믿음의 대장부라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했었던 복음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바울 역시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혈혈단신 예수님 복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바울의 마음속에 순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의 사도권을 한 번 더 1장 1절의 첫 구절의 사도권을 되뇌면서 이제는 자신이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바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사도의 직분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신앙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계승하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던 바울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실질적인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이 믿음의 사람 바울 사이에 생명의 약속을 통한 신앙의 결속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였겠죠.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우리 하나님만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약속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도로 기름 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순교를 각오하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서 그만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였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의 글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디모데에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가장 귀한 축복이자 가장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사도로서의 이러한 축복과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었던 이 귀한 은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온전히 계승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하면 곧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귀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곧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축복, 즉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의 삶을 계승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 담아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곧 주님을 위한 그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유산,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그런 요소, 이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가족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가정마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마다 넘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그 축복들이 이제는 사명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광의 꽃으로 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넘어 이제는 사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3절과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디모데를 위해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밤낮 간구하였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게다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을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항상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런 구절로 해석을 하거든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기도 중에 디모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디모데가 생각이 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를 기억하며 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생각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이 고백도 덧붙이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을 감사했는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디모데를 바울이 끔찍하게 생각했고 믿음의 아들로 여기며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특별히 이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디모데와 바울은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의 시기였어요. 그때 바울로부터 전해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디모데가 곧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역자로 합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계속 섬겼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여러 교회를 돌보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기까지 했잖아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일이 지체되자 젊은 동역자이던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바울이 썼던 그런 편지의 글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지체되자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네게 맡겨진 교회의 이 모든 사명들을 너가 나의 뒤를 이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편지의 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를 보기 위한 그런 목적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흘렸던 눈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흘린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밀레도라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 흘렸었던 그 모든 순간, 디모데가 목회했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과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의 모든 영적인 추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과 38절,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 그때의 영적 추억을 생각하며 더 간절한 마음 담아 이제는 순교의 자리로 가야 할 이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했었던 그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기에 위로받기를 원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근거였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자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 디모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절에서의 이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5절의 첫 구절의 이 표현은요, 위선이 아닌 자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의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아닌 순수한 믿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디모데는 율법에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바울로부터 전수받았던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 이 영적인 사명적인 모습을 그대로 디모데가 자기 인생의 현장에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디모데의 그런 내면의 모습까지 정말로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희망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잖아요. 물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감옥살이까지 다 챙기면서 디모데 역시나 바울을 돌봐주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도 직분에 충성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들과 아비의 관계로 주님이 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가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이어주셨던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에 더 힘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자녀로, 예수 중심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자녀 되게 해달라. 예수 중심의 손주들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의 마음을 지금 감추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의 진실한 신앙도 물론이었거니와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중심의 교육 때문이었다. 이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착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서 자동적으로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특별히 가족의 기도와 가족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로이스와 유니게에 의해서 영향받은 믿음이다. 특별히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거짓이 없었습니다. 성품과 인격 자체가 꾸밈이 없었고 속임수가 없었고 거칠의 모습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의 신앙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에까지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네 속에도 있는지를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성품이 내가 네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다 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디모데의 신앙 자체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의 집안이 신앙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자체를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확신하게 되었다. 무엇을 때문에? 디모데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신앙의 생활을 때문에 디모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녀 교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 자라나는 손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현장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성품은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던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 역시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른 신앙 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평생을 쓰임받았었던 디모데, 바른 신앙 교육은요, 자녀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잠언 기자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아이에게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대로 늙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노래를 불러도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교회에서 악기 반주하면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어디 저 오락실이나 동전 노래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악기 반주하며 마이크 잡고 자기들끼리 서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괜히 자녀들, 손주들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몰입되어서 그 몰입되어가는 그 모습에 우리 부모님들이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어쨌든 뛰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상황을 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그들의 인생에 때가 되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순교를 감당하기 직전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사명자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절제하라고요? 세상을 절제하려 하는 마음, 죄악을 밀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복음의 사명자는 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8절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동참하라. 고난과 어려움을 복음의 사명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요, 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명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디모데라는 인생에 있어서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어머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때에 눈물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님이 제게 찾아왔다는 것은요, 당연히 자녀 때문이었겠죠. 그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거의 학업적인 부분은 이 아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울의 최고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를 찾아와서 제게 후회스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신앙을 내가 망칠 뻔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상위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방학에도 공부시키는 그런 학급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공부하는데 이 아들이 자꾸만 여름에 수련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수련회를 보내달라. 이 어머니가 안 된다고.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해라.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 수련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 동안 계속 3일의 수련회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매달렸는데 이 끝끝내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고 대학 가서도 청년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청년부의 수련회를 가서 참석하면 좋겠는데 대학 가서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루는 찾아가서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여름방학 때 그렇게 수련회를 보내달라. 그렇게 수련회를 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쫄랐는데 어머니가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공부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제게 하셨잖아요. 저 그때부터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진심을 담아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하나님 안에서 큰 죄를 지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와 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런 진심 어린 그 사과의 고백을 통해서 아들이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관계, 즉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와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울타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끔찍하게 서로를 계속 생각하였고 항상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를 하며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주고받았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축복이 되었고 결국 이 놀라운 축복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사명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먼저는 나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조부모인가?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잘 아는 손주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예수님 복음의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가? 우리 자녀 세대에는 혹시라도 하나님 품을 잠깐 떠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가? 오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복음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번 어린이 주일 5월의 가정의 달 한 달 내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